세상을 향하여 준비하는 참 믿음이라, 이런 제목, 여러 번 설교를 한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히 익힐 때에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 수 있고 참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 참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사이비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야 참 복을 받고 여기 하늘 번향, 영원히 우리가 살 하늘 번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라는 것은 참 믿음으로 살아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 2장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믿음을 선물로 줬다.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을 했고 이렇게 거듭난 것인데,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은 누가 가르쳐줘도 않아도 엄마 젖을 찾고 엄마를 의지하고 이렇게 엄마 떨어지면은 죽는 줄 알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중생한 새 사람,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후사가 된 사람, 이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신령한 사람이 자기를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적극적인 그런 행위가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 2장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것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죽은 것이 무슨 죽으면은 다 그만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데 하나님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놨다, 그런 말이요. 살려놓고 이와 같이 살려놓은 것이 이게 중생인데, 거듭난 것인데,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썼다, 그런 말이요. 선물로. 그러면 믿음을 주신 용도가 무엇인가? 믿음을 하나님이 중생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는데, 믿음을 선물로 주신 목적, 그 믿음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을 주신 목적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요.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주신 목적이, 믿음의 용도는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소망하는 바를 실상으로 이루는 거로다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서 영생하는 자로 우리를 살려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중생인데, 중생이라는 것은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러면은 육의 사람이 이렇게 아버지 엄마가 나누면은 아버지 엄마가 낳는 그 자녀를 향해서 낳는 순간부터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자녀가 잘 젖도 먹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자라서 강한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아주 이렇게 봉사하고 실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모라는 것은 보니까 전체가 죽을 때까지 자식 뒷받침하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았으니까 자기도 또 자녀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그 자녀에 대해서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실력이 자라서 국가와 민족과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 이게 중생이다. 그런 말이야. 중생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기까지 어떠한 희생을 지불한 것인가? 그것은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내어놓았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공산당에 와서 너 죽으면 아들을 살려주고 아들 죽으면 너 살리겠다 하면은 뭐 100번이라도 나 죽이고 아들을 살려달라 그런 것인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놓을 때에 당신 전체 이상을 희생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희생으로 내어놓은 것이다. 그러면 또 성자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성자 예수님은 강한 본체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아주 인간으로서 가장 하벌이 인간으로 내려가서서 택한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하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성령님으로는 무엇을 행하시는가?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어놓은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온전자로 영광자로 성정하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는 중생과 성화 구원의 은혜를 성부와 성자로서 완전히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들어 놓은 그 성부와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택한 자에게 적용해서 충생시키고, 충생한 자에게 성화 구원의 은혜를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다 우리 택한 자를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사역자로서 일꾼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부로서 이렇게 예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성자로서 이렇게 직접 인간에 대해서 오셔서 구속의 은혜를 입히시고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만들어 놓고 성령으로서 만들어 온 것을 택한 자에게 적용하고 입혀서 우리를 중생과 성화를 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원한 영화로운 자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 저 천국의 번영,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거룩하신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이러한 실력을 우리들에게 입혀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있고, 이게 무슨 다른 데서는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게 그 격차가 있지 않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말이요. 성삼일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데가 없고 전능하신 분이요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성부로서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을 예택하시고 창조하신 일을 하시고, 성자로서 직접 오셔서 구속 중생과 성화 구원의 은혜를 만드시고, 성령으로서 그 은혜를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차별이 있는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함정호라는 사람이 이게 일하는 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또 처갓집에 가면 사위라고 그러고, 내가 장사하면은 사과장사 아저씨라고 그러고,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내 이름이 변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만 성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임금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임금 왕궁 자리도 있다가 저녁에는 변장으로 와서 이렇게 민정을 살피고 거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거지가 됐다 해서 임금이 아닌 것은 아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해서 그게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나라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가? 그것은 인간의 본의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부로서 계시면서 또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으로서도 이렇게 역사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내내 한 하나님이요 그 교부가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 설교가 길어요. 모처럼 만에 본교에 왔는데 설교를 나는 뭐 관계가 없어요. 교인들 사정 조는 거 그런 거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2시간 하라면 하는 것이지 그 교인들 사정 따라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요. 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으로서 나눈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도 그만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해서 이렇게 무슨 날 때부터 그런 자식에게 더 애착이 있는 것이다. 완전한 희생을 해서 그 투자해서 나눈 아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라는 것은 성삼위 온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중생시켜 놓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갖다가 자기 육신의 사람 제약된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욕망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는 거로다가 다 착각하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중생시켜놓고 중생한 자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 그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온전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은 우리 안에 중생한 신령한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머리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으로 붙어있는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요. 이 사람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 성전이라 이렇게 또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그런 표본이요 첫 열매는 누구신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라. 그럼 예수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예수는 참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참 진리의 신 하나님, 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이게 예수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일면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인양성 일위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그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님의 구속에 보혈의 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영생할 자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겨난 우리 안에 신령한 새 사람, 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뭐로 와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중생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안에 생겨난 것이다. 내 영 안에 생겨난 것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예택과 창조와 구속의 보혈의 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썼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누구를 책망하느냐 말이요. 우리 저기 지금 이 병구 집사님이신가 노희연,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죠. 또 이유진이 또 보니까 애기 하나를 더 낳네 보니까 할렐루야. 기도한다 그런 말이요. 이렇게 그러면 나눴으면 주체가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잘못된 거 고쳐서 이렇게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네. 따라서 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러분 안에 있는 중생한 신령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우리 영안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 중생이고, 중생한 자의 심신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요 중생한 사람이 성경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온전해지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 본향에 가서 영원히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신 그리스도 예수는 첫 표본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뿐 아니라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가? 왜 예수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했는가? 온전된 실력을 가지고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데 그 실력을 써서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온전한 선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온전한 선이라는 것은 그 선의 효력을 받은 사람이 영원한 효력이다. 여러분 뭐 거지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선행인데 그런 선행을 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성화되어 생활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영원히 복되게 하는 온전한 선행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데, 그 성부 성삼위 하나님이 바라는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또 내 안에 중생한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르시고 나는 몸으로 붙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신령한 사람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반드시 바라는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데, 실상으로 이루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하고 연단하고 온전케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온전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 나누면 세 가지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 안에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의 요소를 다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실력자가 되는 것이요. 셋째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구원하고 복되게 함으로 그것들로 하여금 영원히 환영과 높임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중생한 우리 성도들을 향하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중생한 사람이 자꾸 그 그리스도 같은 자로 성장하고 온전한 실력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네. 이건 뭐 내가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오늘은 딱 주일날이요. 주일날이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고 또 이렇게 고향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상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김장로님 그 아들들이 이렇게 그런데 창수는 안 보이네? 예? 창수는 안 보이는데 내가 설교 시간에 누구를 지적해서 미안한데, 예? 그러니까 이거 그 본교에 와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줬어요. 예? 알곡을 추수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어. 예?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에게 성화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마구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만 예수를 추앙하고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으니까 아니 나도 그런 예수님 그런 믿음 주어서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옮겨서 심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첫 아담으로부터 우리로부터 이어받은 우리 안에 죄성과 악성을 뽑아버리는 것이요. 또 이렇게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땅 안에 있는 땅을 초월해서 천국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령한 세계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보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날 것이다.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나타난 모든 인간을 아무리 똑똑하고 그런 사람보다 초월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받고 성화를 이룬 사람은, 성화를 이룬 부분은 그것은 인간의 수준을 초월해서 신적인 신분이 된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게서 뛰어난 인물이 된 것이다. 예? 그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옮기고 심는 것이다. 옮기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오늘 이제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양한 것이고, 엘리사를 따라가는 엘리사는 참 신자, 참 믿음의 신자를 모양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길갈에 이르렀단 말이요. 길갈. 길갈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길갈은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40년 동안 계속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비로소 길갈에 이르러서 농사를 해서 땅에 나는 그런 음식을 바꿔준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40년간 이렇게 만나를 먹다가 땅에서 나는 그 농사에서 식물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길갈의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중생하고서 예수를 믿으니까, 말씀도 사니까 이게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그 돼지를 먹여도 잘 되고 농사를 해도 잘 되고 다 잘 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길갈의 은혜, 길갈의 믿음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중생한 자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그 의식주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 의식주. 육신의 의식주를 윤택하게 해주신다.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갈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초보적인 유치원 믿음이다. 그런 말이요. 길갈에 머무르는 믿음, 길갈의 은혜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길갈에 있게 되면은 그 중생한 자가 첫 번에 예수 믿어서 아주 이렇게 뭐 의식주가 형통하고 물질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 조사원이 하고서 그것을 중심으로 거기에 전진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첫 번에는 잘 먹이더니 이제는 길갈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 이놈아, 네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놨는데 자녀가 말이 귀족이나 갈고 항상 거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풍파 위로 나는 곳 세상 짧게 넘일세. 할렐루야. 길갈의 은혜라는 것은 다 육신의 세상 끝,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엘리사를 너는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엘리야나 엘리사는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데, 우리 중생한 자 안에는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임신것 중심의 그런 옛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는 또 중생한 신령한 새 사람이 있다. 그런 말. 이 사람이 서로 항상 싸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싸우는데 너는 거기 있으라. 그 말은 너 길갈을 좋아하고 길갈의 은혜를 중심으로 믿는 그런 옛사람을 그 길갈에 버려버리라 그런 말이. 거기다 그냥 꺾어버리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지금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신구약 개약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갔다 그런 말. 인생을 살아갔으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것은 나도 선생님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몸의 성화를 이루겠습니다. 해서 이제 베델로로 갔다가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단 말이에요. 제단 쌓다는 거 오늘날 말하면 중생한 자가 이렇게 길갈의 은혜를 벗어나서 그만 이렇게 새벽기도도 하고 12일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사니까 그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성공을 해난가? 경제 성공했대. 경제 성공. 경제 성공하고 둘째는 자녀 교육 성공하고 셋째는 가정 성공하고 넷째는 그런 권세 성공했단 말이야. 권세. 오늘날은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마구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는 말이요. 되고 또 영광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체가 자녀교육 성공하고 가정 성공하고 경제 성공하고 권세 성공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런 베델의 은혜라는 것도 내내 이것이 하늘에 신령한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요. 그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베델의 믿음을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이 그 교회 신도들이 말이 잘 믿는 사람들이 전체가 목사도 그런 사람만 해보니까 예수 믿어서 그만 잘 되자. 자녀가 잘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사장도 되고 아주 날리는 사람이 되자. 이런 것을 목적으로 그 목적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 믿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에는 그런 베델 신학교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런 교인들이 그런 교회가 많길래 그 교인들을 인도하는 주의 종을 길러내는 신학교가 있었다 그런 말이요. 신학교가 오늘날도 한국교회 안에도 삼박자 구원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거기에 그만 여기가 좋사온데 그런데 봐요. 그런데 이게 그 엘리야가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래 여호와 사심을 그 명하는 나는 여기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그 신학생들 교인들이 붙들었어요. 야, 너희 선생이 쫓아가 봐라. 닭 쫓던 게 하늘로 올라갈 텐데 그 뭐 여기가 좋잖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에 그만 잘 되고 그만 세상 복을 받아 살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더 무슨 필요가 있느냐. 붙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붙드는데 엘리사는 그걸 뿌리치고 그만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지금 여리고로 올라갔다. 여리고라는 것도 어떤 것인가? 여리고는 그만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했던지 초록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능력으로 그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여리고 성에
여리고를 점령하나.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는 길갈의 믿음에서 한 단계 벗어난 사람들이 베델의 믿음을 가는 것이요. 베델의 믿음에서 이제는 여리고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많은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헌신 생활을 이리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주 희귀한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연부가 그냥 막 나오고 그냥 목사가 그런 설교하면은 입이 찢어지게 할렐루야 아멘하고 마구 야단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떡을 먹여주고 기적을 행할 때에 많은 군중이 따르고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군중에 속한 신앙.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떡을 먹여준 것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런 소리 하니까 이게 무슨 골치가 아파서 말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그만 이렇게 그만 다 틀어져 가지고서 군중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의 제자만 남았는데 제자들도 그게 무슨 말이지 어렵도다. 누가 그 말을 알아들어야 하고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니까 예수와 같이 있던 제자가 없다. 그래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가고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하는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 한 목사는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가졌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가기까지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내 때까지 한 100년 이상 옛날에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거룩성이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래. 그런데 이 길갈의 은혜나 베델의 은혜나 여리고의 은혜라는 것은 전체가 세상적인 것이요, 보이는 것이요, 육신을 좋게 하는 것이요,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것이요, 세상을 대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세상 잘 내려고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으나 바보입니다. 모두 예수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다 대통령 다 재벌하는데 뭘 그런 고생하면서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억만 개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보배로운 것이요, 가치로운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이요, 영원한 복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삼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우리를 중생시키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이라는 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죽음. 죽음선을 돌파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뭘 말하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라 그러면 말이요. 자기 그 옛사람 자기중심과 육신중심과 세상중심과 임시껏 중심으로 사는 그런 멸망의 덩어리인 옛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옛사람을 꺾어버리라 그러는 말이에요. 옛사람을 죽여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주님은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진리와 성령이 누구에게 오시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오신다 그런 말이요. 자기와 세상을 뒤로하는 자에게 오신다. 자기와 세상을 뒤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시는 것인가? 성령은 중생한 자를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온전자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령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가도는 살인성이 꽉 차 있는 예루살렘 성이었으니까 자기 정신과 자기가 살라고 세상을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갔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도망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성령을 기다려 오순절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는 완전히 자기의 생명과 세상을 부인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종의 위치로 내려가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한 목사는 그런 걸 알아요. 나는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나는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과 중생과 보존과 섭리로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이 시간까지 내 목숨을 하나님이 보존 섭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내가 77살에 17살 다 은퇴해서 만나면 쪼그런방이 됐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스럽다. 나를 부인하고 언제나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생활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임하신 주님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간에 그 내 심령에 입력되어 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준 세미한 음성이다.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부인하고 행할 때에 내 몸의 성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성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에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길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베델 은혜를 사모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 여리고의 은혜를 사모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따라 간다는 것은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강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세상 것 다 자기를 죽여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갔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자가 믿음으로 살아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이것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부인하고 시시각각으로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언제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 그것은 노와 교황을 해도 한기총 회장을 해도 세계를 거머쥐는 큰 교회를 해도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믿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부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길갈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 베델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리고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것은 세상 중심이요
보이는 것 중심으로 목사도 그런 목사들. 오늘날 교회가 이게 굉장히 교인들이 시달린다 그런 말이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데 보면은 이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 사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면 사람 사업하는데 그 육신의 사람 뭐 장관하고 재벌 되려고 뭐 성공하고 이런 사람 사업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썩어 문드러지고 죽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어받아 후사가 될 사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낳고 하나님의 사람을 번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 연단, 온전케 해서 그 온전케 된 사람을 추수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물질계라는 건 뭐 하는 것인가? 물질계라는 것은 그 참사람,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을 낳고 번식하고 양육 온전케 하는 사람 사업하는 현장이요, 사람 사업하는 그런 이용물이요, 사람 사업하는 그런 자본이요, 사람 사업하는 그런 활동무대요, 활동 발판이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에베소 1장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다. 여러분들 창세전에 영계와 물질계에 창조되기 전에는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의중 세계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대상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하나하나를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고자 해서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과정을 일약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계획으로 예정 설계하시고,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을 불러서 구속의 은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켰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중생시켜서 중생하는 그 순간부터 이 물질계라는 세상 안에 들어서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고 연단하고 양육하는 그런 기르는 목장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세상, 이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면 베델,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만 좋게 하고 나는 무언가 세상을 버리면 무슨 어떻게 사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주의 말씀을 좇아 주님을 따라서 몸의 성화, 그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몸의 성화를 이룰 때에,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을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중생을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길갈의 믿음을 갖고 해보니까 재밌더니 따라다녀 보니까 이게 그래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요. 연단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버렸어. 그래서 옛날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네.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내비두었어요. 핏값으로 희생한 자녀가 지금 엉뚱한 데로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하나님이 고기를 다 쫓아버렸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뭐 하는 거요? 내가 다 기도해. 여기 지금 내가 아무개 다 뭐 김인수 뭐 내가 다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내가 알지. 하나님이 고기를 다 쫓아버린다. 그저 때롱때롱 그만 밥 굶지 않도록 살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하나도 고기 잡았다. 예수님 와서 또 신방 안에 와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가만 내가 밤새서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고기가 찢어지게 잡혔다. 그게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냐 그런 말이요. 예수님 여기서 같이 나가고 고기 잡읍시다. 10마리 잡으면 5마리 주고 서로 잘합시다. 이렇게 바지가랑에 붙들어야 할 텐데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지금 고기를 잡아야 그 아침도 먹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실망한 자리에서 로또 복권 당선 것처럼 지금 부자가 되는데 얼마 입이 한 방 많고 그만 좋을 텐데 베드로가 그 좋은 걸 온데간데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몸의 성화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세상을 데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내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이요.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업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런 말. 중생한 자의 본업, 우리의 성도의 본업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업의 본업인데 사람을 어부의 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수입하는 자가 되리라 그 말입니다. 인격 수입하는 자. 그러니까 몸의 성화를 이루는 자가 되리라. 이제는 고기 많이 잡는 거 기사와 표적도 다 필요 없고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말이요.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사과 갖다 놓고 유치원에 이것저것 비아주고 병 고쳐주고 이런 거 하는 것이지 한 목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배달라고 배지도 않는다. 그건 직접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하니까 밥을 굶었습니까?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업은 충성하는 순간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의 업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업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엉뚱하게 길갈의 은혜, 베델의 은혜, 여리고에 머물러서 그것만 얻으려고 큰 금식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전도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천치가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거. 그래서 말세에 그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다 색을 따라간다는 것은 보이는 거, 육의 거, 세상 것 따라간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가 같은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200명이라도 모이는 게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만 다 큰 교회로 가버렸어요. 큰 교회. 큰 교회 박사 목사, 무슨 큰 교회 목사.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으면은 몸의 성화를 이루면은 그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을 이루지 않고 여리고의 믿음이나 베델의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일시적으로 성공도 하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도깨비 씌어간 사람이 무너져 버린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내비 안 둔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대로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본향에 돌아가 살 그런 실력인 몸의 성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세상 것도 참복을 주신다. 판잣집에 살아도 참 행복하게 하시고 사골세를 살아도 참 행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봐요. 자식이 많다고 복입니까? 자식이 열 낳았단 말이야. 열 낳았는데 자식이 10명이 전체가 형무소나 들랑거리고 그러면은 없는 것만도 못하단 말이야. 그런데 자식이 하나라도 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 복이단 말이요. 여러분들 재산이 그냥 그룹 회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만 견디지 못해서 그만 자기 옥상에 사옥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 말이야. 그게 무슨 복이냐 그런 말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떠나서 한번 뭘 해봐요. 뭘 성공했다고 그러면은 성공이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가 커지고 이렇게 해서 봐요. 이게 우리나라 탤런트 그 사람이 세상 거 다 가진 사람이요? 또 그룹에서 그 회장되는 세상 거 다 가진 사람이요? 왜 자살하냐 그런 말이요. 얼마나 그만 고통스러워야 소망이 끊어 자살하냐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높은 산에 거친들이 초막에나 괭결에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기어되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부욕해 하는 신비한 풍성 속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교회를 얘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줬나 몰라요. 뭐 죽을락 살락 그런 거 얘기하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직 엘리사와 같이 그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런 말이요. 나는 목사하면서 내가 무슨 사골세 전세방 얻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마음 가질 새도 없어요. 그만 바보죠 바보. 바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고 보니까 나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아요.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계속 주면서 살고 여러분 내가 영화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다 가난한 제일 부자요. 할렐루야.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줬어. 여러분 우리 여기 김장로님 자녀들 왔는데 이 설교를 잘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의식적 이 모든 것을 복되게 알맞게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만 물질을 주면은 하늘에 신령한 복 그만 멸망할 사람은 물질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가난이 복인 줄 믿으시 바라. 가난을 주되 그 가난한 자 같은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신비한 풍성 속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난이 복입니다. 가난이. 나는 가난이 복인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큰 가난을 통해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되고 진짜 가난이 복이다. 내가 가난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게 책이 이렇게 가고 교단에서 크리스찬 연합신문에 특별한 상이 없는 내 설교가 계속 연재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이런 은혜를 주었다. 그래서 자기의 본업을 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가
전체가 목사들이 말이야 가짜다 가짜. 그만 뭘 하면 잘 된다 하는 것이 전체가 그만 그 자식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몸이 건강하다, 그만 이렇게 승진하나 성공한다, 그걸로 금식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전체가 사회비한 믿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건 껍데기다 그래. 그러면은 그 길갈의 은혜, 베델의 은혜, 여리고의 은혜라는 것은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만 자타 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재료요 안내원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것만 더 크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교회들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은 그만 이게 목사가 나도 목사지만은 그 목사들이 그만 빚이 닫아서 그만 교회부터 크게 해주려고 그래. 교회부터 그래야 모여들으니까 거기에 건물 보고 모여가는 사람, 색을 따라가는 사람, 보이는 것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이요 많은 능력을 받아 고향을 갔어요. 고향을 가서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능력을 받았는가 하고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고향사에 저거 그 목수 노릇한 거 아니냐, 저거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거 아니냐, 저 형제가 늘 아무개 아니냐. 그러니까 선입관념이 이제 했단 말이요. 그것은 뭘 말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떼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버렸어. 능력이 딱 예수님이 하늘에 신령한 복을 고향 사람들이 주려고 했는데 그만 그 고향 사람들이 보이는 거 예수의 그 육신을 보니까 서울대로 나왔으면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그런데 육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목수 노릇하고 아주 천민 자손이야. 그러니까 쉬했다 그런 말이야.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 물질 따라가는 사람, 육신의 그 보이는 것 따라가는 그 목사 따라가는 사람들 봐요. 그 사람은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길갈의 그 베델의 그 여리고의 은혜를 더 크게 하고 많이 하고 오래 가지라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만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말. 그것은 전체가 가짜인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부인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은 생각해봐. 여러분이 무슨 믿음에 속해 있어요? 길갈의 베델의 여리고의 믿음, 이런 믿음에 속해 있으면은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강한 자기 하나님 중심, 영 중심, 천국 중심으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라 그런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한다의 특징은 환영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책임과 의무를 지내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장점과 좋은 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단점을 찾는 일은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전체가 교회가 명예 주고 장로 주고 뭐 이렇게 해야 연보도 하고 그런 다음에 다 그게 헛된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나는 예택과 창조와 재창과 구속과 중생으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 말.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돈을 벌어도 내 건강을 챙겨도 내가 기술을 배워도 하는 목적이 내 중심으로 나를 높이고 내가 세상 잘 살고 내 육신의 세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이 주님의 쓰심에 예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귀 새끼 달라 할 때 지체 없이 내는 그 주인과 같이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쓰시도록 내놓는 믿음이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은 자기도 자기 몸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나의 어떠한 피조물도 내 몸의 주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주님만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도 내 몸을 책임지지 않고 나의 어떠한 피조물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도록 하고 내 몸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내 몸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집사람이 내가 남편인데 감기가 들으면 나한테 와야지 김성만한테 가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내 생사화복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나도 내 몸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어떠한 필요를 내 몸의 주인이요 나를 영원히 책임질 주님만을 내 몸의 사용권자로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사는 것이다. 다니엘이 거만 사자굴에 믿음으로 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다. 다리오 왕이 살려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랬는데 내 몸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내 몸을 책임질 자도 주님이시요 내 몸을 사용할 자도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님만을 주인으로만 거절해버렸죠.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니엘을 살려준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죽어야 사는 것이다. 예? 이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것이다. 십자가를 진단 말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자기 중심과 육신 중심과 세상 중심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죽이는 것은 무엇인가? 죽이는 것은 무엇이요? 내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내 육신의 사람이다. 육신의 생명을 모시고 있는 내 심신이 내 육의 사람이다. 또 심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이것이 내 육의 사람인데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내 육신의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내가 생명이 떠나면 다 헛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에 내놓은 힘이다. 능력이다. 능력. 한 목사가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죽어봐요. 아무것도 없거든. 생명은 힘인데 힘이라는 것은 곧 기능할 수 있다. 그런 말. 기능. 그러면은 육신의 사람이 그 가진 진액이 무엇인가? 그것은 따라서 한번 다 같이 마음의 기능. 따라서 마음의 기능. 입의 기능. 몸의 기능. 소유의 기능이 이게 육신의 생명이 육신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이라는 것은 자꾸 잠을 자도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벌써 추석 때 이렇게 돼서 보니까 우리 김인수 집사 딸을 보니까 자꾸매 그만 갓날이 저렇게 컸네. 몰라보겠네. 할렐루야. 용석이 왔는가? 예? 안 왔어요? 군인이요? 대일하면서? 아이고 잘 됐네. 그러니까 그 육신의 이 기능이 말이요. 이 쌀 한 자루를 갖다 자꾸 먹으면 빠져나가듯이 자꾸 빠져나간다. 잠을 자도 죄를 져도 말씀대로 살아도. 그런데 사람들은 길갈의 믿음의 사람, 베델의 믿음의 사람, 여리고의 믿음의 사람은 전체가 자기의 그 육신의 생명 기능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박사 되기 위해서, 변호사 되기 위해서 뭐 다 빠져나가서 그것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다. 죽을 것, 썩을 것이 만들어지거나 영생과 영복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것이다. 우리 중생한 자는 그만 믿음으로 살아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주의 성령이 내 신앙 양심 그 영적인 길을 통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한다 그런 말이야.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러져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자동차가 휘발유가 타서 없어지니까 동력이 없어졌단 말이요. 그런데 그거 없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서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서의 기능이 없어져서 죽는 순간 죽음선을 돌파할 때에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져서 영생으로 신성으로 화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이게 하늘나라 하늘 본향을 찾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향이 세 가지가 있어. 육신의 고향, 어머니 낳은 고향, 또 믿음의 고향. 여러분들 믿음이 예수 믿고 자란 교회가 그 믿음의 고향이요. 이게 지금 믿음의 고향 찾아온 분들이 있어. 또 우리가 영원히 갈 하늘 본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에덴은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 고향을 잊고 사는 사람,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진실된 마음이다. 고향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흐트러진 생활을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 이게 설교를 너무 길게 1시간 이상 했는데 그래도 들을만하죠? 들을만해요.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어서도 내가 이런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원고가 없어 이게 뭐. 예?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거요. 원고 써서 뭐 주석에 이런 거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딱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도 계속 말씀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뭐 큰 교회 가봐요. 뭐가 있는가? 색을 따라 갔는데 강북에서 제일 교회니까 쌈박질 나고, 우리 조카 서울대학 대학원 뭐 숙명여대 대학원장 하는데 그거 어렸을 때는 여기 다니다가 그 교회로 갔네. 그 교회로 가서 무슨 구원이 있겠어? 색을 따라 가는 사람, 세상 거 보이는 거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딱 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단된단 말이야. 하나도 구원을 이루지 않고 세상 거 꺼풀 썩을 것만 위해서 구하다가 하늘나라 갈 때 다 알탱이 구원, 부끄러운 구원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뭐 더 이상 그만하고 할 말이 많은데 너무 오래요. 그래서 그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요. 주보에 다 있어. 천여의 편이 글로 들어가 있고 유튜브로 한 200편이 올라가 있어. 그래서 많이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 있든지 나는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마다 다 한 바퀴 돌아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요새는 그만 시공을 초월해서 미국에서 1초만 카톡으로 보내면 1초만 듣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구원을 이뤄서 여러분 영육간에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